앞으로 한 7주 동안 또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히 한번 주일 저녁에 또 이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유명한 그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오기 장군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한 병사가 다리가 골마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즉시 이 오기 장군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병사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냈습니다. 이 병사의 상처는 하루가 다르게 나았고 이제 휴가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병사는 자기 어머니에게 이래저래 해서 내가 상처가 빨리 나았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한탄하면서 대성통곡합니다. 이제 내 아들은 죽었다 라고 이렇게 우는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서 그 연유를 물어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도 전쟁터에서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이 이 아이의 아버지의 그 다리에 상처가 왔는데 그 상처에 고름이 있으니까 그것을 입으로 장군이 빨아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의 그 사랑에 감복이 되어져서 전쟁터에 나가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다가 전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이 똑같은 상황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들도 죽겠구나 했는데 정말 그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아들도 전쟁터에서 나가서 제일 열심히 앞장서서 싸워서 전사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강철보다도 강하고 바로 바위보다도 강하고 죽음보다도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사람이 받게 되어지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 사랑에 감복한 사람들은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요 목숨을 바치며 또 그 사랑을 갚아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사랑을 내가 흠뻑 깨닫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전해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그 사랑 앞에서 감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더 주님 앞에서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랑합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권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항상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랑해라 말해라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랑에 감복되어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가 맺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시대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또 정말로 그런 눈물 어린 그런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 사랑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내가 깨닫고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분들은 항상 신앙생활이 율법적입니다.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오늘 오전에 그 말씀 증거였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늦게까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그 말씀의 본문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이 대면하여 섰다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요,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신학적으로
어떤 제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서 눈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깨달아서 눈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었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하고 같이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장면만 보고도 왠지 모르게 저한테도 가슴이 찡해지고 그러더니 눈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에게 임재해 준 그런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충성하기 이전에, 여러분 충성하기 이전에, 우리가 효도하기 이전에, 여러분 국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부모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요, 자연스럽게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운데,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아들 뒤에, 문제의 청소년들 뒤에 보게 되면 꼭 문제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의 젖을 먹고, 그리고 또 엄마 아빠한테서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풍족하게 받아야 감정적으로 이상하지 않아요. 정서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에 바쁘고 치여서 아이들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돈 벌기에 바빠서 아이들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그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제대로 이어주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사랑 결핍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도 영양분이 부족하면 반드시 비타민 부족하다고 해서 무슨 결핍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신체도 뭔가 부족하게 되어지면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셔서 그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도, 심지어 짐승들도 그러게 되어지죠. 근데 더구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한 부분에서 결핍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여러분 반드시 신앙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식어졌는가? 내 신앙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내 신앙에서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왜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가? 왜 이렇게 율법적으로 되어졌는가?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지금 충분히 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핍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랑의 결핍 현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가 되어지기도 하고 냉정함이 되어지기도 하고 차가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결국 서로 간에 상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내 안에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그 넘쳐날 때 모든 것이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말하는 것도 그러고 충성하는 것도 그러고 형제를 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판적이고 가시가 돋친 말을 하는 이런 모습이 왜 그런가?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물론 잘못되어진 부분 보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비판도 해야 되고
때로는 지역에서 아름답게 고쳐 나가야 되지만 모든 것들이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다툼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처음부터 사랑이고 과정도 사랑이고 결론도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정말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물론 재정적으로 많으면 좋겠죠. 풍성하면 좋겠죠.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세상에 탁월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로 등록하면 좋겠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교회가 성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에 진정한 강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에 세상의 총칼 앞에서도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며 내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 청춘 남녀들 저기 있지만 보통 어른들 보면 너 요즘 여자친구 있지, 남자친구 있지, 많이 그래요. 사랑하면 어디에 나타나요? 괜히 사랑하면 얼굴에 먼저 나타나요. 얼굴에 먼저 나타나면 우리 어른들은 야, 네 여자친구 있구나, 남자친구 있구나 그래. 여러분, 사랑하면 반드시 겉모습이 아름다워져요. 겉모습이 은혜가 넘치게 되어져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조금 앞면에 이것들이 굳어지는 현상이 나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쉬운 일이 되어져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져요. 여러분, 사랑하면, 정말 주님 사랑하면, 제가 체험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가 되어지고 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가장 많이 얘기되어지는 주제입니다. 잘 아는 주제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또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혹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선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 여러분, 가정도 서로 뭐예요? 돈이 없어도, 물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힘들고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와서, 상처받은 자들이 와서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더라도요, 어느 누구가 보더라도 야, 군포 서북교회가 왔더니 야, 정말 사랑의 온기가 따뜻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구가 넘쳐났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반드시 수구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수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 교회는 또 좋은 게 뭐였냐면 소문이 아름답게 퍼졌어요. 소문이 아름답게. 여러분,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이 근동 근처에서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야, 군포 서북교회는 사랑이 충만하더라. 사랑이, 그 소문이 나면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이요 많은 애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그 바쁘고 분주함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통해서 그 관계들이 많이 끊어지는 현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뭐냐면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뭘까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닮은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부분이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 끊어지고 식어지면 여러분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정 안에서도 부부지간에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고, 부모 자녀 간에도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선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진정으로 치료할 수가 있고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고, 돈이 많고 여러분 재정이 풍성하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을 치료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치료할 수 있어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여러분 슬픈 당한 자에게 가서 단 한마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무 말 없이 우는 그 사람에게 가서 등 한 번만 쓰다듬어 준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 그 등 한 번 쓰다듬은 손길은요, 아무 말이 없어도 10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사랑이 충만해서 그 등을 한 번 어루만져주면 그 슬픈 사람이 그 한 번의 어루만짐을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1000마디 10,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도, 그래 집사님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집사님 힘내라 라고 이 한마디 하면 그 사랑이 충만하면 그 사랑의 진실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가 당한 모든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전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강자가 되어야 되느냐? 사랑의 강자가 되어야 돼. 말빨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엇의 강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강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진정한 복음의 능력으로 거룩한 성도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예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겠어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역시 사랑은, 사랑은 모든 것을 녹일 수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녹일 수 있어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사랑이 있으면 가능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관계도 사랑으로 내가 무장하면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금포섭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세기 스페인의 귀족이었던 라몬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직업을 버리고 호련히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랍 땅으로 떠났습니다. 13세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이슬람 지역에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라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2번이나 아랍 땅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다시 아랍으로 떠났어요. 어떤 때는 감옥에서 1년 동안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는 아랍 땅에 들어가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끝까지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노인이 되어서 다시 한번 아랍 땅에 들어갔지만 그는 이 무슬림들에게 배교를 선동한 죄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분이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른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엄마라고 불러도 돼, 엄마라고도 불러도 되라고 하는 그 책이 시중에 있어요. 미국에 있는 한 소녀가 우간다에 가서 이제 갑자기 생각나니까 이제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만은 미국의 소녀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소녀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정말로 너무너무 잘 사는,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잘 사는 재벌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애가 이제 이제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년 동안만 내가 좀 봉사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애가 이제 너무나도 예수를 잘 믿는 애였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기억과 허락을 받아서, 엄마 아빠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우간다로 이제 자원봉사를 떠납니다. 고3이라고,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그곳에서 봉사를 해요. 근데 봉사를 하는데 이제 그 우간다 흑인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이제 봉사하는데, 그러다가 1년이 지나갔어요. 돌아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두고, 이 조그만 이제 20살도 안 된 이 여자애가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 미국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어머니 아버지는 대재벌이고 빨간 스포츠카를 탈 수 있고 하는 그런 자녀예요. 그런 가정의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엄마 아빠한테 가는 것을 포기하고 우간다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그만 아이가 와가지고 그 아이 이제 20살밖에 안 된 그 아가씨한테 엄마라고 이렇게 합니다. 엄마라고. 그러니까 그 애가 이제 그한테 엄마라고 불러도 돼라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우간다의 그 흑인 아이들 조그만 애들이 이제 20살도 안 된 그 애한테 이제 엄마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여러분들 흑인들이 얼마나 무섭냐면 우간다하고 케냐하고는 같은 이제 접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 하나 사이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비행기 타고 많이 국경을 넘어가는데, 이제 그런 데는 또 이제 다리 하나 사이로 이제 걸어서 그냥 차 타고 이제 국경을 넘어가요. 그런데 우간다하고 케냐 사람들은 또 이제 피부 색깔이 많이 달라요. 우간다는 정말로 이 어두울 때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면 하얀 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또 케냐 사람들은 약간의 브라운 계통이에요. 근데 같은 흑인들이라 할지라도요, 시커먼 사람과 브라운 계통의 사람들은 또 자부심이 너무 다릅니다. 이게 브라운 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만큼 자기들의 그 피부색에 대해서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근데 우간다 사람들은 정말로요,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보면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리고 화를 내면 그게 무섭답니다. 제가 선교사님 사모님한테 이 사람들 안 무섭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화내면 그렇게 무섭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성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얼굴 표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까마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섭고도 아니 젊은 아가씨가 미국에 들어가면 정말로 재벌의 엄마 아빠 밑에서 정말로 궁전 같은 그런 집에서, 수영장이 2개, 3개 있는 그런 집에서 살 수 있고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 호화롭게 살 수 있지만, 이 젊은 아가씨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간다 땅에 살면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봉사를 계속해요. 그래서 한 아이가 엄마라고 이제 부르면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그래 엄마라고 불러도 돼.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명, 2명이 이제 엄마라고 불러서 그 주변에 있는 그보다 훨씬 더 나이를 많이 먹은 아저씨도, 아줌마들도, 심지어 그 지방의 어른들도 다 엄마라고 불러서 이제 유명해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 아이가 20살도 안 된 아이가 어린 아이들을 입양해서
자기 아들 삼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다 보니까 재벌의 어머니 아버지 곁을 떠나서 얼마든지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서 호화호식할 수 있고 수영장이 2개, 3개 된 집에서 연락을 즐기면서 자신의 인생을 화려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충만해지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우간다에 가서 아이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어지면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다고 합니까? 약하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젖어보들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되어지다 보면 여러분, 사자밥이 되어져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송하면서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사랑하지 못하니까 죽음이 두렵고 주님 사랑하지 못하니까 물질이 아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사랑하실 수 있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종교 탄압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겔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만약에 신앙을 버리면 자유케 하겠다. 그러니까 이 겔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차라리 죽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당신은 가족이 있는데 가족을 포기하겠습니까? 가족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겔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가족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안에 이러한 불편한, 혹시라도 우리 안에 불편한 감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다라고. 사랑이다. 어떤 한 임금이 성경을 줄여라 이렇게 하니까 10계명으로 줄였대요. 그것도 너무 길다. 너무 길다. 한마디로 줄여라 그랬더니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줄였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 66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서 병 낫는 것도 중요하죠. 능력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한다 한들, 내가 아무리 명령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 한들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 앞에서 정말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흡족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성도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늘 가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매인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사랑 앞에 말할 수 없는 정말 뜨거운 눈물을 한번 우리가 흘려보는 그런 신앙의 체험들이 필요하고요. 너무너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결단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34절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우리의 믿음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말,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혹시 여러분 오늘 잠깐 한 10초간 눈을 감아봅니다. 10초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불편한 분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관계가 불편했는데 이 불편이 여러분 사랑으로 말미암아 해소되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 이제 눈 뜨세요. 10초 지났어요. 마음에 불편한 분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혹시라도 불편한 분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정말로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서 우리 금포서북교회가 사랑의 강자가 되는 선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